아멘. 그렇습니다. 있으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을 문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확실하게 응답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핸드폰에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보통 남성분들은 실명으로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목격한 아내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 뭐라고 하는 그 아내가 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남자기 때문에 그 남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름 아닌 다른 것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혼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급하게 뭘 찾으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죠. 제일 깔끔한 것은 이름 석자 딱 적어놓는 것, 그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의 주장 또한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학습됩니다. 학습.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그 반복으로 인해서 그 학습이 의식을 지배할 수도 있거든요. 전화가 올 때마다 어떤 애칭이 뜬다면, 예를 들어서 내 사랑,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새끼, 이런 것들이 뜬다면 그 존재를 정말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현실은 오늘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와가지고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사랑은 무슨 천지원수 이러면서도 내 사랑하는 새끼, 내 새끼는 무슨 천하 속새기는 이 불효자식이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전화에서 딱 그 애칭이 뜨면 그래, 그렇지, 다시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모두 다 사랑스러운 애칭 하나씩 만드셔서 수정해갖고 저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1부 때도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2부 때도 역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저는 이미 저희 아내 전화번호는 애칭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애 때 저장해 놓은 거 고칠 수가 없어서, 고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함없이 해놨는데 민망해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꼭 이런 거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물어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애칭, 그것은 참 친밀한 관계, 정말 특별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서로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저 관계는 특별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애칭을 사용하는 그 관계, 그들끼리 그 애칭 후에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는 아무래도 정말 친밀한 것, 솔직한 것,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는 원어의 형태상 원래 자신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그런 호칭보다 더욱더 굉장히 정이 붙어있는, 정말 애정을 닮은 그런 호칭입니다.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아주 선택된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이런 정도로 그 뉘앙스가 전달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애정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애칭에 이어지는 말은 당연히 쓸데없는 말, 형식적인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그것을 꼭 전달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떨어져 있는 그런 인간, 그런 그들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범해짐으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 내 편지를 받는 그 정말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라고 부를 만한 그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어지는 말이 또 재미있습니다. 혹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이가 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죄를 범하여도 그것을 대언해 줄 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중에 있는,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 워낙 유전으로 죄 속에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죄인이기에, 이미 죄인이기에 죄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워낙 기준을 나에게 잡고 있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에 그래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범죄, 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바로 덧붙여서 그런데 그 죄를 범하여도 그 죄를 변론해 줄 대언자가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신 이유는 그가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법정이라면 내 편에 앉아서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변호사가 되시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것,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 편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평안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그 어떤 것도 막아주실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대언하신다면, 그분이 내 편에 앉아 계신다면 정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0분짜리 발표회라고, 10분만 와서 앉아 계시면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반의 아이들이 모두 다 이제 역할을 맡아서, 어떤 아이는 큰 북을 치고요, 어떤 아이들은 트라이앵글 치고, 어떤 아이는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 음악이 나오는 데서 이제 배추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연극도 하면서, 음악극인 겁니다. 음악극. 아이들 10분 공연하는데 부모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꽃다발도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10분 공연하는데. 어떤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총출동하셨습니다.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입장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집 아들이 그 제일 앞에서 애들을 끌고 나오듯이 그렇게 선봉에 섰습니다. 실은 제일 작아서 앞에 섰을 텐데 친구들을 그렇게 이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늠름하게 척척 걸어 나오는지, 얼마나 귀하고 장하든지, 그냥 하는 것 모두 다가 그야말로 사랑하는 내 새끼입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전날 밤에 아빠 엄마에게 한참 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꼭 시간 맞춰서 와야 돼. 꼭 시간 맞춰서 와야 돼. 그렇게 당부를 해놨으니까 엄마 아빠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씩씩하게 정해진 자기 자리로 딱 쓰더니 그때서야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이 큰 아빠가 보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딱
봅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쑥스러운 미소로 엄청 반가워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아이에게 허락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내 편. 내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으로 찍어줄, 딱 한 사람만 잡을 수 있게 찍어줄 그 사람, 내 편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역시나 모든 부모들이 무슨 기자회견 하듯이 다 카메라 들고서는 사랑하는 내 새끼만 클로즈업 해갖고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 자신들만의 직통 라인,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실한 자기 편을 의지하는 그 자식에게도, 그리고 그 자식을 정말로 너무나 큰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부모에게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직통 라인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직통 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그 직통 라인을 이 대언자가 연결하신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더욱더 작게 느껴지고,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절대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순백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이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백의 바닥이, 자신이 묻혀놓은 그 발바닥의 그 더러운 때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인지 걱정하면서, 그래서 다가설 수 없는데 그 발을 닦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십니다. 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든든한 내 편, 내가 무슨 때를 써도, 내가 무슨 속을 썩여도 언제나 내 편 들어주시는 그 주님.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떠받친 그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못 박힌 손입니다. 피 묻은 손입니다. 그 손으로 나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감동입니다. 재롱잔치 축하하는 그 정도의 내 편이 아니라 날 대신해서 죽은, 그야말로 그 어떤 어미아비의 희생보다도 큰 희생을 감수하신 가장 큰 사랑,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세상과 맞닿은 곳에 그 부모의 다리 놓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구원, 그 영생을 위해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자신 다리 부러뜨리면서 다리를 놓으시는 겁니다. 부모의 희생보다 더욱더 고귀한 그 희생으로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고귀한 것은요, 이 은혜가, 이 대언자의 역할이 마지막 날만 있는 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오늘 있으니 찬양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있으니는 현재 시제입니다. We keep on having, 지금부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까지, 끝까지 계속될 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크레토스, 그것입니다.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내주신다는 그 중보자,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는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내가 용을 써서 참 이 지금 마라톤 때문에 차량도 막아놓는 그 상황에서 힘써서 내가 온 것 같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대원자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기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위로와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자가 참 중요합니다.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군대에서도요, 신병 2등병과 이제 실세라고 불리죠. 상병, 짝대기 3개. 이 하나와 3개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1병입니다. 1 한다고 해서 1병이라고도 하는데, 1보다 더욱더 어려운 것이 그 하나와 3개 사이에서 연결되는, 그 연결하는 일이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중간자 참 힘듭니다. 저희 가정은 결혼하고 2년 동안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남편, 아내 3사람이 함께 산 겁니다. 아들, 남편은 한 사람이죠.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이자 남편, 중간자 역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와 어머니는 뭐 한 거 있다고, 아무것도 한 것 없으면서 무슨 얘기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것 없어도 힘든 겁니다. 오히려 한 것 없이 눈치 보는 게 정말 힘든 거죠. 중요한 것은 제가 힘들었다는 것, 고생했다는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간자는 이간질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그 일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든 수를 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확실하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13살 키라라는 소설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도움꾼과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해꾼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포기해, 의미 없는 일이야, 도와주는 이 없어, 너 혼자야, 다 끝났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읊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강하게 쓰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로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외로움을 강조합니다. 너를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다고, 확실히 너 혼자라고, 널 위해서 너를 지켜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중간자로서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터치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내가 내 편이라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쉴 새 없이 지금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지키리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그 외침에 이렇게 응답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의 맞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간질을 하는 말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내 귀에 부정적인 말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대언자, 중간에서 나를 향해서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 유가족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참된 위로자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보자, 대언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나를 위한 내 편이라는 것, 영원하신 분이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중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아는 줄 것으로 알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를 잘 안다는 겁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실천으로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은 그가 행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그가 행하신 것, 바로 그가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곧 그가 행하신 것,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대언자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위로자, 중보자, 하나님과의 그 중간관계에서 중간자가 되신 것, 상담자가 되어주신 것.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으로 선포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나를 위해서 대언자, 위로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주시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이웃에게 중간자가 되어주는 것,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살 수 있게 나를 위로하시고 대언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이어주는 또 하나의 작은 다리가 되는 것,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진행한 특별 새벽 기도에 사랑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은혜의 간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참 필요한 말씀, 그것을 허락하신 것 같다고.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좀 쭈뼛쭈뼛하고 적응 안 됐을 때 살갑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좀 서운했는데, 그때 내가 이 교회 직분을 받으면 내가 먼저 다가서서 손잡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라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렇게 협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에 중보자가 되겠다, 중간자가 되겠다, 헌신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무엇인가 보인다면 여러분, 당신이 중간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해야겠다,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교회, 잔치집 소문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러지 못했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에 그것이 보였다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내가 행할 것이기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지금 함께 하시는 파라크레토스, 우리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중간자, 위로자, 대언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 선포 속에서 우리 중간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